한 일본 여성이 가게를 열었어요. 큰 가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려드느냐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안 될 정도로 이 가게로만 몰려드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보통은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좋다, 감사다 이럴 텐데요. 이 여인이 좀 사고가 달라요. 남편 보고 여보 걱정이에요. 뭐가요? 손님들이 다 우리 가게로만 몰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정신 차리라고 뭔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참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 생각은 뭔데? 그래서요 앞으로 이 가게 물건 구색을 좀 덜 맞춰 놓으려고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찾는 게 없었고 또 사러 갔는데 찾는 게 없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좀 뜨문뜨문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가 물건이 없는 거예요. 왔다가 물건이 없는 거예요. 저쪽 가게 있을 거라고, 저쪽 가게 있을 거라고, 저쪽 가게 있으라고 이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이 여인이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그 남는 시간에 평소에 글쓰기 좋아하던 여성이니까 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기 시작한 글이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이죠. 미우라 아야코, 세계적인 일본 여류 작가 이야기입니다. 나눴죠. 손해 갔죠. 솔직히 따져봅시다. 그 구멍가게에서 돈을 아무리 번들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보다 낫지는 않죠. 좀 덜 받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일본의 구멍가게 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그 아줌마들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 있는지.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억할 만큼 세계적인 인물이거든요.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억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자기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냥 싹 먹어 치우면은 배가 찰 텐데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잘했죠? 왜? 결국은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예수님도 배부르게 잡수시고 수많은 군중들, 여자들, 아이 빼고 장정들만 5,000명이 또 배부르게 먹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 영생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복인 이유가 있다. 한 번 더요.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복인 이유가 있다. 오랫동안 수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깨우친 방법이에요. 설교 전에 제목 2번, 끝날 때 1번, 그리고 전체가 이해되기 쉽도록 가급적 압축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닌 복인 이유가 있다.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거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어떤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남에게 주면은요 내가 남에게 주는 것만큼 내가 그걸 못 쓰게 돼요. 그만큼 내가 불편해져요. 내가 그만큼 어려워져요. 내가 그만큼 힘들어져요. 내가 그만큼 쪼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화수분 같은 게 있어서 무한정으로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면 모를까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쓰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줄어들기 때문에 주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고침 또 회복의 역사를 주셨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세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언하세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버리노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원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반복하죠. 죄 때문이라고.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같은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같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 비전교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가르침 받은 대로 대답해야 돼요.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죽고 이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첫째 죽음, 이 몸의 죽음과 구분을 해가지고 둘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요 분리의 개념이에요. 자, 이 몸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걸 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덕으로 안 돼요. 윤리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교육으로 안 돼요. 수단 방법으로 안 돼요. 선행으로 안 돼요. 행함으로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임신한 마리아 때문에 실망한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 드러내면 마리아 돌맞아 죽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 문화니까. 그런데 파혼은 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애가 아닌 누군가 애가 생겼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난 거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누가 죄를 졌을 때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죄값을 누가 치르신 거냐?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종답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메말랐죠?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얘기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세계적으로 국지전 민족 간의 전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미얀마 지금 난리 났죠. 소말리아 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다양한 나라들 난리죠. 베네수엘라 난리죠. 저 중국하고 인도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이게 국제 정세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알기 시작하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전쟁의 소문들이 많은지 몰라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기근 지진보다 최근에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 기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아셔요? 예전에는 불의 고리라고 그러죠. 환태평양 조산대, 우리나라 비껴서 일본 밑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지진이 안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불의 고리가 지나가지 않는 곳까지도 지진들이 막 일어나니까. 포항 쪽, 경주 쪽 난리 났었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기상이변, 여름인데 눈이 내리질 않나, 겨울인데 더워 죽지를 않나, 홍수가 나질 않나, 세계 곳곳이 난리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에스닉 민족 단위로 복음이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세의 특징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세상이 얼마나 불법이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안 믿어요. 지금 대한민국도요, 이렇게 의심이 많은 나라가 아닌데 지금은요 의심이 꽉 찼어요. 이렇게 국민이 국민을, 서로가 서로를 신고를 잘하는 나라가 되리라고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요, 정치 권력이 잘못했지만 정치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세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난 설날 무렵에 집합 금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 그런데 시댁에서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자들끼리 서로 신고해 주기 운동,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이게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와, 불신이 너무 많아요. 다시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데 이런 세상이 한복판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새벽 그저께하고 그저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데,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건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꼴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출발. 이 믿음이 생겼으면 구원받았고, 다시 말해 거듭났고,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나가야 돼. 자라나가야 돼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정점에 사랑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장로예요, 권사래요, 집사래요. 그런데 사랑의 삶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시끄럽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거 안 통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요? 혼자서 예수 믿도록 허용된 적이 없어요.
교회라는 말뜻, 에클레시아라는 말뜻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가 되고 이 머리와 지체들이 어우러져 한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팔이 뚝 떨어져 있으면 썩어버려요. 눈알이 빠져 있으면 썩어버려요. 귀가 떨어져 있으면 썩어버려요. 심장 주사도 떨어져 있으면 썩어버려요. 이게 몸 전체 안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다 건강하고 전체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불어 하는데 이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도록 엮어주는 윤활유가 뭐냐?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 뭐예요? 가수들이 부르죠. 드라마에 나오죠. 영화에서 나오죠. 감정이 불처럼 일어나요. 한눈에 반해버려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식어버리면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라브로는 사랑이란 용어가 한 7가지 정도 되죠. 그중에 유명한 게 4개잖아요. 스트로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 필리아는 우정, 스트로게는 혈육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이 3가지가요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면은요,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결혼하고서 한 20년 같이 살았는데도 지금도 아내 쳐다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김상식 집사님 아멘 하셔야지. 이건 아직 20년 안 됐으니까 넘어가고. 30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여자분들 아멘 해보세요. 이거 봐요. 실수라도 아멘이 나올 텐데 절대 안 나오잖아요. 아멘이. 의지인 사랑이죠. 조건 달지 않는 거요. 제한 두지 않는 거요. 다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사랑을 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아니죠. 세상에 복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물 짓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시스템 프로그램을 끝내주게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자회 하고 온갖 잡동사니 행사 프로그램 돌리는 게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심플합니다. 죽을 영혼 살려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란 말이에요. 유람선은 우리끼리 먹으면 돼요, 마시면 돼요, 즐기면 돼요, 신나면 돼요, 떠들면 돼요,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구조선은 돌아다녀야죠. 돌아다니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구조선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끼리만 있지 말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니네끼리만 모으려 재밌게 수다 떨지 말고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삼게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이 핍박이 일어나 집을 빼앗겨요. 도망자가 돼요. 직장이 없어요.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그런데 도망간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짠 하고 창립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콕 찌르면 아야가 아니라 예수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찔러볼까요?
아야 소리가 나오는지 예수님 소리가 나오는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물질적인 것들도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요 얘기를 지금 이 남자도 헌신예배 때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할 때 주라,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100% 주는 거죠. 오래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영어를 잘 하신 탓에 미국의 한인교회가 아니라 본토 사람들 모여있는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은혜를 성도들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큰 부자가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부자 차원이 아니라 재벌급 되는 부자가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재벌급이니까 내심 기대가 많아요. 도대체 어떤 걸 대접해 주려고 그러나. 근데 갔더니 집이 생각보다 아담한 거예요. 검소하게 사시네. 그런데 이제 뭐 먹을 거 나올 것을 기대를 하는데 옥수수가 나온 거예요. 옥수수가. 이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 기대를 안 했으면 다행일 텐데 기대를 엄청 하고 왔던 나머지 이게 뭐지 이 시험 들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상대 장로님이 얼마나 옥수수를 맛있게 드시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 이 가운데 이빨이 하나가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 안 메꿔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빠진 그 사이로 옥수수 한 알이 툭 떨어졌더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 그러더니 아들아 너 저쪽 들어라. 그러더니 장로님이 소파를 치우더니 그 알갱이 하나를 찾아내더니 후 불더니 쏙 놓고 오물 목사님이 이제 시험들 차원을 넘어서 버렸어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부어 터진 목소리로 물어봐요. 장로님 그거 더럽지 않아요? 근데 옥수수를 맛있게 먹던 장로님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니 째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리고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정말로 목사 맞습니까? 한 알의 옥수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비옥한 토양을 조성하고 거기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이고 바람을 불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어찌 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와닿는 바가 있어요. 이 장로님이 엄청난 선교비를 쏟아붓는데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아끼고 아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선교비로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하시느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대박에 콩을 담았어요. 그런데 다 찬 것 같은데 흔들면 들어가요. 이게 아시죠? 흔들면 들어가요. 자, 흔들어서 들어가요. 근데 더 이상 흔들어도 안 들어가요. 더 이상 흔들어가도 안 들어가는 그 대박 위에다 손을 대고 꼭꼭꼭꼭꼭꼭 누르면은 더 들어가요. 또 이게.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더 쏟아 부으면은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못해 넘치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움켜쥘 생각만 하지 마. 너희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럴 생각만 하지 마. 부자 비유도 얘기하셨어요. 엄청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좀 가치 있게 쓰면 좋을 텐데 창고를 헐고 거기다가 더 크게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꾸역꾸역 잔뜩 집어넣고는 이 창고를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내 오나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자.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많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바 아니에요? 노후까지 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아니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어요? 사업을 잘해서 그 돈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고 창고에 통장에 잔뜩 저축해 놓은 사람이 왜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기까지가 비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왜 자기를 향해 부유해요? 쌓아놨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나눌 줄을 모르니까, 줄 줄을 모르니까. 왜냐? 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줄 때, 하나님께 구워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 농사를 짓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죽어라고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종들은 땅만 팠다면 우물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니까 그 우리 거야 내놔 뺏어가요.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지어요. 또 이삭의 종들이 주인님 우물 놓았어요. 땅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거야 내놔 하고 또 뺏어가요. 그래서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삭의 종들이 주인님 물이 또 나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뺐다 염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다.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아비멜렉 왕이 군대장관 비고를 내리고 쫄래쫄래 자존심 굽히고 꼬리 확 내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더니 저자세로 우리 계약 맺자. 왕께서 일개 족장 보고 계약 맺자는데 족장이 건방지게으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자고 그러시오.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건방진 놈 봐라. 왕인 내가 말씀하시는데 그따위로 나와? 너 죽고 싶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기 눈에 보여지니까 왕이고 뭐고 자존심이 뭐고 싹 굽혀놓고 이삭 보고 계약 맺자고 요청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우승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 종을 쳐요. 땡땡땡. 저도 어릴 때 교회 종 치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 없어요. 그리고 종을 울리면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최 장로님도 어릴 때 교회 종을 쳐요. 이분이 했던 재미있는 말인데, 교회 종 쳤던 사람 중에 인생이 잘못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다.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5에서 10곳의 교회를 개척해요. 주로 해외에다가. 매년 1년에 5개에서 10개를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업을 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이분의 기업을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 최종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 그리고 실제로 100개를 넘게 세웠더라고요. 100개를 넘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목표 다시 100개를 더 세운다. 그래서 자녀들 보고 이렇게 말했대죠. 내가 앞으로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100세 되기 전까지 100개의 교회를 내가 더 세울 텐데 너희들은 1000개의 교회를 해외에 세우는 거 이거 나한테 약속해라 해서 약속을 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130년 전에 미국이 한국의 교회들을 많이 세워줬잖아요. 이것을 이제 되갚아야 된다. 이게 최 장로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멋지죠? 설날이 돼요, 추석이 돼요, 명절이 돼요. 그러면은요 어김없이 해외로 나가요. 왜? 단기 선교하려고.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여행 다니고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하러 명절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은 남겨주겠지만 나머지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겠다. 자녀들이 이것도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분이 가난한 농촌 출신이에요. 청소년기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린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생겼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4개 생겼잖아요. 첫째, 하나님 저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하기 힘들 것 같아서. 둘째, 하나님 저 공부 못해서 나머지 공부했는데 지혜 주세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거 그때요. 그때 처음에 기도할 때 그땐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갑자기 감정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저거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4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요 최장로님은 청소년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 박사학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고, 둘째 하나님 기업체 큰 거 하나 일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청소년이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대위그룹 회장인데 국내 자동차 부품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선 엔지니어링, MGS, 대의 인티어, 그 다음에 한산, 대의 PNC 등 5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 중국 등의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중국과 한국에만 4,000명의 직원들이 있고, 매출이 1년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큰 기업체죠. 현대, 삼성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서 해외에다가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왜 제2 남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까?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젊잖아요. 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들켜지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삐까번쩍하게 폼나게 멋있게 남들에게 부럼사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제2 남전도 회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심어야죠.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르치잖아요.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물질을 벌어요, 열심히 애를 써요. 그 목적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드는 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내 모든 세계 물질을 쏟아붓겠다, 심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요, 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인생의 목적이 겨우 넓은 집, 좋은 차, 통장 잔고 이런 것 따위면 웃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투자하는, 내 것을 내어주는, 여기에 초점이, 관심이, 목적에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답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큰 복인 이유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큰 복인 이유가 있다. 왠지 아세요? 왜 큰 복인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점과 관심이 영원한 것에 집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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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2 남전도에 젊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멋진 남전도 회원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안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남전도 회원분들은 다 앞에 나오셔서 헌금 자,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살리는데 모든 걸 쏟아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좋다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네. 밟아이기요. 오늘도 좀 더 밟읍시다. 네, 만져주세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세요.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여러분은 강한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험성에 기계 흘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험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험성에 기계 흘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험성에 크게 울려라. 저 도시를 향해, 저 도시를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도시를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아멘.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흘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네가 당할 손과 전이 매군데 우리 대장 되신 거저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네가 당할 손과 전이 매군데 우리 대장 되신 거저 예수. 아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네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네가 당할 손과 전
되신 거저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건데 아멘 아멘 우리 대장 되신 거저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건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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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건데요.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원수마귀가 아무리 발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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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앞서가십니다.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십니다. 대적들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전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저녁되지 말게 하소서. 맥 빠지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우려하지 말게 하소서. 자포자기 하지 말게 하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 향한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로커르서를 케비카이르서를 케비카미야 나비야마 나비야마 로커르서를 케비카이르서를 케비카마이라냐. 깨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의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로커서를 케비카이르서를 케비카이르서르미느냐 에비마카사이로도 소커비야마이느냐 너희들이 케비카이르서를 카이르마이느냐. 살아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빛을 바르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 살리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 깨우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대적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용사 주의 군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컬콜레스를 일으카이러마 저 성벽을 향해 저 도시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취하게 하소서.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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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코이드 코이 소이 코이드 케비 카사라마이더니 마이더냐 에비마 카사이드 코이드 케비 카사라마이더냐 러비아마 카사라미 코이드 소라미더냐 에비마이 코이 세카비마 카사이카비 마이더냐. 주여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영광과 존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거 찾아주시고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손 드시고 기도할 텐데 나라 민족 북한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좀 축소해서 오늘 좁게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배우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세 번 전력 다입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너무 지치면 주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쪼들리면은 아버지 마음이 옴트러들고 지치게 됩니다.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면은 아버지 주의 일에 전념하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장애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놓고 기도하나이다. 주여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르서르리 케비마카이로서르리 케비마이라냐 아바비아마카사로르서르리 이라냐.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방황하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나이다. 우리가 서로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생에 난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저들지 말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하셨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아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가정마다 하늘의 불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빛을 바르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에비마 가사로 이렇게 비카이로서로 이렇게 비바 이르리바 이르랴. 나비야마 가사로 이렇게 비바 이르리서로 이르리바 이르랴. 너희를 바이러서 이렇게 비바이러 거스 마이러냐. 하나님 가정마다 영예의 복, 하나님 돈 물질의 복, 하나님 건강의 복, 하나님 가족 자녀들의 복, 이 모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좁혀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작은 부분들 저마다 가지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시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심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카비아 마이러서 이렇게 비바 거스 이르리 마이러냐. 에비마 가사 이르리 세카비바 거르 마이러냐. 너르바 이르리서 이렇게 비바 거스 마이러냐. 레카비바 가사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찬양하나이다. 아버지여 기대하나이다. 아버지 양망하나이다. 아버지여 소망하나이다. 아버지여 에비바 코세 거이로니케 비보 이로니세 거비마 이러냐.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번에는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능력, 이런 고백의 기도, 사랑의 고백의 기도, 또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마이를 시스볼리아라 사이사사 로비아마이 소이스볼리아라카 로마이를 스로리리 이어나라 로소이를 시모이리아 사이사.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로코이를 시스볼리아라카 사이사. 나의 산성이시며 용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에베마이로 시스볼리 베마이로 레스라레레레 이렇게 베마이로 시스볼리 알라사이스 아바비아마라 이렇게 시스볼리 알라카이 시스볼리 카이사이스 하나님 로코스 시스볼리 아사이스 시스볼리 아사이스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전 존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하며 일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기 운동 한번 노력을 해보셔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교회 다니는 거 티내기 어려울 때 예수 자랑하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야, 네가 진짜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수님만큼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있을 수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옆 사람 모시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한 번 더. 주님 손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손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나는 안 해. 이 찬양도 박수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워주신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말 앞에 신을 벗고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즐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즐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3부 예배 때 이렇게 매주마다 등록 카드가 쌓이더니 오늘 하나밖에 없어서 실망이라고 서운하다고 허전했다고 그랬는데 끝나고 내려갔더니 안 올라왔을 뿐이지 또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한정원 권사님 저 뒤에 계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그 다음에 정애리 자매 일어나 주죠. 또 계셨어요? 오전에 오셨다가 또 오후에 오셨나요? 저 두 분은 오후 예배 드린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정원 권사님은 북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이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 사역 중에 한 가지이고, 그다음에 저 정예리 자매는 예지아연 쪽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지금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라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변호사예요. 그 대전에서 이제 같이 볼일 보고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음에 들어요. 제 옆에도 변호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우리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2달, 3달이 지나도록 분명히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안 와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감이 틀렸나 이런 거 요거는 얘기를 안 하길 잘했다. 얘기해놓고 안 맞으면 제가 망신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왔길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 분야 다양한 쪽에서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분들을 엮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단순히 이 교회 안에 인원수 채우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작업, 한국교회 전체를 깨우는 작업, 열방까지 뻗어가는 작업, 이걸 다 해낼 교회거든요. 제가 받은 비전 그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외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같이 갈 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내시고 이 비전을 아주 동일하게 가지고 함께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로 점점 채워주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단순히 여기 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열방까지 뻗어가야 됩니다. 북한 구원 이뤄내야 됩니다.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시면은 제가 받을 상급 여러분들과 같이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계속 반복했어요. 내가 받을 상급 여기에 비전에 공유하고 동참만 하면 어떤 분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뭔가리가 너무 막연하게 너무 크니까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냥 순종만 하고 따라오면 된다고 제가 가르쳤는데 이 비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다름질하고 함께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은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